오늘은 우리 신앙의 영적 수준을 좀 진단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종료된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필리핀 산악지대에 숨어있는 일본 군들에게 헬리콥터를 타고 저공비행을 하면서 연합군 측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났습니다. 일본 군들은 빨리 나와서 고향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방송을 많이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당시 산악지대에 있던 이 일본 군들은 연합군들이 말한 이런 내용들을 오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를 잡기 위하여 가짜로 하는 말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히려 더 깊은 산악지대로 계속 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20년이 넘도록,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1970년도 말까지 그 산악지대에서 마치 원시인처럼 살아서 나중에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이 말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를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부자였고 관원이었습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아주 진지하게 예수님에게 인생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나중에 정말 돌아갈 때는 아주 씁쓸한 표정을 짓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년의 출발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슬픈 기색으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출발과 결론이 너무나 상반되게 나타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떠나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아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지위가 높아도 예수 잘 믿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친구는 지위도 있었고 재물도 많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떠나갔다.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지만 그 내면에 실제 깔고 있는 의미는 솔직하게 얘기지 진짜가 아니라 가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경계선을 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짜입니다. 진짜는 자신의 내면의 세계에 있는 영적 상태의 경계선을 넘어야 됩니다. 이걸 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찬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나와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속에서 부딪히게 됩니다. 그 부딪히는 경계선을 넘어가야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부딪힐 때에 내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이 내 신앙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신앙은 자라날 길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은 그 안에 안 계시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물질의 경계선도 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아의 강한 경계선도 넘어야 됩니다. 사실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자신이 신앙의 가짜인 것을 몰랐어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나는 진짜다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잣대를 딱 들이대니까 자신이 생각했던 그 진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짜인 것을 드러내게 됐는데, 그러면 거기서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하고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경계선을 넘지 못하고 자아의
이 틀에 갇혀버리고 마는 거죠. 이것이 오늘 현대 교인들의 신앙의 영적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자신이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만인들 앞에 드러내고 예수님의 곁을 쓸쓸하게 떠나가는 것이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죠. 이런 일들은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렇죠? 자신이 가짜라는 한계를 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보다 내가 주인이 되고 물질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이 진짜가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내 신앙에 주인이 되는 자리까지, 나를 포기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위선적인 신앙을 많이 갖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성경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내 감정이나 기분이 성경과 그리고 성령과 그리고 말씀보다 그리고 기도보다 언제나 앞서서 가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하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단계에서 늘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복음의 본질은 말이 아닙니다. 설교도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성경을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신학자 핸드릭슨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그렇죠. 신앙생활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사모해야 할 것은 나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갈망하는 신앙,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변할 수밖에 없도록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단계까지 올라가야만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예수 경험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변화되어서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에서 칭송이 자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곧바로 초대교회의 능력으로 나타났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줘서 천당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죠.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가장 큰 부흥의 원동력은 십자가 복음을 삶으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오늘 교회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것이 아니란 거죠. 예수님보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기분이나 감정이 먼저예요. 만약에 내 기분이나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 말씀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하는 거야.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어처구니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렇잖아요? 내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냐가 먼저인데 우리는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내 감정 상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교회고 뭐고 없어요. 성도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음에 길들여진 이 어처구니 없는 신앙이 우리들의 영적 수준이에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바르게 살라고 얘기를 만약에 합니다. 그 바른 말씀을 아멘한 성도들이, 삶으로 아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저런 말 또 하네. 그런데 실상 그분은
삶으로 살질 않아요. 마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바른 말을 하거든요. 그에게 얼마나 바른 말을 부모가 해줍니까? 근데 바른 말을 이 자식은 안 들어요. 알면서도 안 들어요. 왜? 자식의 마음속에 자기가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깨닫습니까? 죽을 때쯤이야 깨닫는 거예요. 죽을 때쯤 돼야 겨우 부모의 말을 들을 걸. 실패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치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정말 영혼의 양식이 되는 성경 말씀인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의 신앙에 예수님은 없거든요. 내가 교회를 다닐 뿐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관심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짝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수준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뭔지 아시죠? 초대교회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12사도 중에서 11명만 있다 보니까 한 명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뽑혀서 11사도에 보태서 12명의 사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진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이 진짜란 얘기입니다. 제자의 의무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언 자리에서 빠졌어요.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진짜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도 중요하다는 거죠. 십자가의 복음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복음은 신앙의 마지막 결정체예요. 내가 땅에 들어가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영생하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죠. 아직 부활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처럼 너도 부활하여 천당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마음에 믿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짝퉁이다 보니까 그걸 믿지도 못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종착역은 어딥니까? 십자가로 시작하여 부활로 결정을 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만약에 죽는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내가 정말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만약에 그 믿음이 없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믿음까지 올라가야 진짜예요, 진짜. 근데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만 믿고 부활의 복음까지 믿지 못한다면 그는 아직도 진짜가 아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믿으시죠? 그러나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부활의 복음까지 가슴에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갈 때에 이게 진짜가 되어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을 아름다운 천당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의 신앙생활에 실수하는 이유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게 너무나 강해요. 자기 경험대로 신앙생활하려는 게 너무나 강한데 오늘 본문의 가룟 유다도 인간적인 신앙생활하다가 끝장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명의 사도를 채워갈 때에 이들은 먼저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마띠아를 뽑습니다. 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맏대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갔다. 여기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이 제비를 뽑을 때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뽑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작은 일, 큰 일을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러나 정말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내가 계획한 일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기 위하여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만든 이 계획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을 그 당시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도의 반열에 유다는 참 안타깝게도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에? 그리고 유다를 대신하여 누가 들어갔습니까? 맏디아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이 직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알아야 돼요. 왜?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의 삶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간절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마음이라도 없다면 정말 이거는 진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이를 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합니다. 그때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는가를 여러분 자신에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우리 마음에 봉사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직무를 감당합니다. 근데 저는 제 자신에게 늘 이렇게 물어요. 너는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목사의 직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혹시나 너의 기분과 감정으로 이 목사의 직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계속 저는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저의 부족함을 성령의 은혜로 채워가면서 이 직을 감당하려고 정말 애를 많이 써요. 만약에 물질이나 세상의 다른 것을 얻으려고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먼저임을 알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를 만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사도의 반열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보여드리는 진짜가 되어야 되는데 그 갈망하는 열망이 우리 가슴 속에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국의 사람들은 미식축구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런데 미식축구팀의 가장 유명한 팀이 뭐냐면은 달라스 카우보이 팀이에요. 근데 그 팀의 감독이 누구냐면 탐 랜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얼마나 대단하면 명예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어느 날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의 행복의 비밀이 뭡니까? 그때 탐 랜들이는 아주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분명한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당신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입니다. 둘째는 가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가 세 번째입니다. 나는 일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순서가 뒤바뀌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손을 대시고 내 영적 수준이 얼마나 되는가를 한 번쯤 판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경우에도 1번인가? 그리고 두 번째, 내 가족이 우선인가? 그리고 세 번째,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세상적인 것들이 세 번째가 되는가? 아니면 내가 중요하다고 하는 세상이 1번인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가족이 2번인 사람들 많아요.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일 저질러 버려. 뒤치작거리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삽니까? 가정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아내와 모든 것들을 상의하면서.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내 영적인 온도계를 가슴속에서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무역선이 아프리카에서 금이나 아주 좋은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영국으로 가는데 영국 거의 다 가지고서 폭풍을 만납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 구주선이 접근을 하는데 구주선이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폭풍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주선에 있던 사람들이 로프를 던질 테니까 구주선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로프를 그냥 뭐 한두 개 던지는 게 아니에요. 많이 던지셔서 그 로프를 잡고 막 이렇게 살아서 나오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나왔어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냐? 나중에 보니까 그 배에서 뛰어내릴 때에 여기 배에다가 금덩어리를, 금괴를 달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게에 도저히 로프를 잡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죽은 후에 금덩어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 짓을 하고 앉았어요, 지금.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금덩어리에 눈이 멀어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이 밀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죽는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생애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야 되죠? 분명하게 우선순위가 결정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심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도덕적 예수가 나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도덕적 예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죄인이 지금 죽는데 건짐을 받고 나야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갈 예수가 도덕적 예수임을 따라갈 길이 보여야 되는 거지. 아니, 구원도 못 받던 사람들이 도덕적 예수를 먼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구원이 먼저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에 모델되는, 인생의 모델되는 도덕적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구원의 자리에 있지도 못하면서 도덕적 예수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먼저가 도덕적 예수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그 다음에 도덕적 예수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에게 구주가 되시는가?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또 하나, 나의 신앙은 진짜인가 아니면 짝퉁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해 보세요. 그리고 나의 삶으로 진짜와 가짜를 증명할 수 있는가? 한번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 시간 대답을 해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합시다.